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충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충동 때문에 늘 고민하면서 살 것입니다. 육신의 충동과 성령의 충동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주인으로 섬겨하는 매 시시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마귀가 4만에서 5만을 공격한대요. 하루에 4만 번에서 5만 번을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귀의 종으로 사느냐, 성령을 주인으로 사느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많이 놓여 있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육신을 쫓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거짓자를 말합니다. 우리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죄성을 가지고 오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죠. 이 뇌제하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자가 육신을 쫓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는 자로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옛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죄를 짓기 위한 불의의 병기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진리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초신자 때를 바라보면 아직 덜 거듭났을 때, 지금도 덜 거듭났지만, 거듭나고 가고 있지만, 한 번 거듭나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죠. ING 과정에 있는데, 저는 초신자 때 이 육적인 자아를 처리하는 법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마귀도 안 가르쳐 줘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문외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저를 보았어요. 저는 그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몰랐어요. 우리가 옛 자아의 그 습성을 건드리는 그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교회에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시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통해서 여러분들 수요 예배 올 정도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육신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아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에요. 감옥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건물만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우리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덩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고깃 덩어리에 비유하면 돼요. 고깃 덩어리. 육의 덩어리, 고깃 덩어리 같은 동물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오직하면 우리는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짐승의 때로는 짐승 같은 놈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면 짐승 같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일이란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음행과 우상숭배, 살인과 분쟁, 시기 질투, 쾌락과 방탕은 모두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5절에 보면 영을 쫓는 자는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를 뜻합니다. 그럼 영을 쫓는 자를 지금 말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영이 되어 우리의 정신세계를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그의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일들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말씀의 영으로 우리를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계시하시며
또 우리의 평강의 영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시고 위로의 영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위로받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 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분은 또한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 묶여있는 자에게 자유의 영으로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보혜사로서 보호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일을 해주십니다. 또 사랑과 믿음의 영이시고 소망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불타게 하고 우리를 천국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영으로서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럼 육을 쫓는 자와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죽음과 생명이 차이가 나는 만큼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흡수하고 그를 호흡하고 삽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제함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들이마시고 호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어떻게 호흡하나? 우리 안에서 생명을 샘솟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생명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통치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생명의 충만을 경험함으로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는 평안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주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늘 마음에 평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늘 어떠한 경우에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은 명절 전부터 한 10일 정도를 되게 많이 아팠습니다. 진짜 아팠어요. 3차 신경을 건드려서 3차 신경통이 오니 칼로 뇌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칼로 뇌를 도려내고 이렇게 3차 신경통은 얼굴까지 마비가 오면서 아파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이 신경통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10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죽을 만큼 아파서 일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심장하고 같이. 근데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고 너무나도 저는 고통스러웠어요. 사실은 마음속에. 이쪽까지 아프니까. 제가 기계를 좀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성령의 소욕과 육적인 소욕이 싸웠어요. 마음속에서. 한 가지는 제가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그 기계를 대지 않는 상태로 난 너무 돌아가고 싶다. 내가 왜 이랬을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왜 또 내가 잘못했으면서 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또 있냐 이러면서 육적인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또 돌아갔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샘솟한 평안이 올라왔어요.
그 아픈 가운데서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파서 여러분들아 시험이 오거든. 그것을 기뻐하라고 그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인가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시험이 오거든 그것을 기뻐하라고 하니까 제가 기뻐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기뻐했어요. 이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니 그래, 내가 더 능력이 더해지겠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는 찬양이 내 머릿속에서 나를 휩싸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저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찬양이, 무슨 찬양이 맴도냐면, 거친 세상에서 슬퍼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 찬양이 내 머릿속에 휴가 맞습니다. 그러니 내가 육적인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내 머리는 아프지만 내 마음은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승리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겼더니 온전히 인내로 이기라. 그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인내로 이겼더니 너를 더 단단하고 더 든든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고 든든하게 만드신 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아버지, 시험이 올지라도,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평안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거지 같은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좋은 가나안 땅으로 준다고 하는데도,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는데도 원망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겠다. 다시 돌아가려는 그 마음, 마치 용수철과 같이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성령의 소욕으로 다스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후사답게 자격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화이고 자기 부인의 단계입니다. 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냐? 8장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지지 마시길 원합니다. 저 이번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차 신경통은 여러분 감당하기 힘들어요, 사실. 마약 먹어야 될 정도예요. 제 예전에 마약을 처방해줬어요. 마약 한 주먹씩 처방해줬었어요. 근데 그때로 제가 돌아갈까봐 얼마나 제 마음속에 근심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 아픔을 아리요? 우리 목사님 그 찬양은 누가 눈물 나잖아요. 아픈 사람만 안다고, 아픈 사람만 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의 아픔을 알아주길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소연을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그러자 눈이 고난받으시니까, 눈이 고통스러우니까. 목사님 다치셨잖아요. 눈을 다치셔가지고. 얼마나 늘 육적인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싸우겠습니까, 목사님도. 안 보이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얼마나. 우리는 8장 12절처럼 빚진 자로 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빚진 자예요. 우리 죄 사함을 해주셨잖아요.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목숨값을 우린 빚진 자입니다. 육신에 지지 마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첫 번째 단계인 칭의의 단계에 그치는 어린 젖먹이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 아들 형상을 본받아 우리가 작은 아들들이 되므로 장자의 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말이나 생각 그리고 구체적으로 변화되어 죄에서 벗어나기를 6장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가 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려 성화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디도서 보면은
3장에 보면, 디도서 3장에 보면 중세의 시슴이 나와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조심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세의 시슴, 세례 침례라고 말하고 있죠. 침례. 그러면 우리가 침례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침례라는 뜻은 동일시하다.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는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우리는 함께 죽었습니다. 안 죽으신 분들이 계셔. 이상한 전도사님,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크로스 하세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 또 따라하십니다. 부활하실 때 우리는 또 부활했습니다. 아멘.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함께 죽어서 살린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6절에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와 연합된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함께 죽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심은 연합된 우리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아멘. 의인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옛 성품과 옛 습관의 노예 기질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노예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죄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용수철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예의 근성을 버리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다시 사망 안의 죄 가운데로 마귀는 늘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게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고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라고 선포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정하시길 원합니다. 선포하시고 살길 원합니다. 죄가 쑥 들어와요. 4만에서 5만 번을 들어옵니다. 정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나는 죄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로가 아닌, 그냥 지식으로가 아닌 마음속 깊은 단계에서 느끼시길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가슴으로 누려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드려라. 여기서 드리라는 말씀은 양도하다, 순종하다. 우리 것을 모든 것을 그냥 주님께 드리세요. 모든 것을. 성도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 제물로 드리시길 원합니다. 구약에서 제물로 드릴 때 양이나 소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다시 가서 바꿔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바꾸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산 제사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흠이 있다면 변화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깨끗하게 드리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목욕하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심령이 새로워지고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병기로서 원수 마귀와 싸우는 무기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인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장하시길 원합니다. 그 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봤나 TV에서 봤나 모르겠네요. 포도나무 농부가 실제예요. 포도나무 농사 짓는 농부가 포도나무 이렇게 보면 줄기가 주렁주렁 열면 포도나무가 많이 달리죠. 많이 달리는데 한 나무마다 한 포도송이를 정해서 거기에 이쑤시개를 막 찔러 놓은 거예요. 수십 개를, 몇 개를, 막 5, 6개를 포도송이에다가. 다 그렇게 하면 포도가 망치겠죠. 한 송이를 골라가지고 이쑤시개를 여기도 찔러놔서 저거는 왜 저러지? 저걸 이쑤시개채 따가지고 뭘 만들려나? 탕후루 만들려고 그러나? 탕후루가 요즘에 유행인 거 아시죠? 탕후루라고 있어요. 설탕에다가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즘 간식이 있는데 그거를 직접 만드시려고 저렇게 이쑤시개를 꽂아놨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좋은 상태를 알기 위해서 그 열매에다가 이 이쑤시개를 쫙쫙쫙쫙 꽂아놓으면은 항산화 물질이 많은 나무는 그 이쑤시개를 꽂아놨지만 그게 재생이 된다고요. 열매가 다시 썩지 않은데요. 그런데 항산화 물질, 나무에 항산화 물질이 없는 이 포도나무는 떨어져서 그 이쑤시개 꽂아놓은 그 나무가 다 썩어서 떨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의 상태를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의 열매가 포도송이가 떨어지면 그 나무에다가 더 영양분을 주던가 항산화 물질을 더 첨가한다든가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막 이렇게 주인이 거기다가 거름도 주고 항산화 물질을 더 주겠죠. 그런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베어버려줘. 아멘?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베어버린다. 여러분, 나무인데도 그러는데, 나무의 비유, 포도송이의 비유를 보십시오. 이쑤시개 찔러서 보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아멘?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주렁주렁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나무가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란 죄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죄가 곧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자는 불의의 병기, 마귀의 병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 마귀는 못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못 깨닫게 하느냐, 오랫동안 못 깨닫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아주 순간순간 우리가 돌이킬 때가 있고 오랫동안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도 모르고 그 죄의 습성에 빠져 있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미혹의 영에게 잡힌 경우 오랫동안 헤맬 수 있더라. 죄를 짓고자 하는 옛사람 때문에 번민하던 성 어거스틴은 그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그래서 그 말씀으로 충격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 말씀이에요. 거기가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투쟁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돌이켰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죄짓게 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매일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됩시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원합니다. 근신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그리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 깨어있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의의 병기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전사들입니다. 주의 전사들입니다. 전투 태세를 늘 갖춰 마귀가 죄짓게 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고,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대요.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죄짓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해요. 그리고 죄짓고 금방 내가 그걸 해결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백하고 그것을 피 터지기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와 의의 병기로서 여러분들 죄와 대적해서 싸우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구약에서 보면은 우리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회개하면서 나아갔어요. 우리는 마음의 심령을 찢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령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통치해달라고 여러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인가? 육의 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성령과 연합된 자. 아멘. 연합된 자는 딱 그분과 연합된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연합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을 쫓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